장위동이라고 그 서울의 변두리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논과 밭이 있었고 또 정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얀 옷을 입고 공방대를 들고 장기 두는 모습도 제가 봤고, 또 결정적인 것은 소 달구지가 다 있어요. 소똥이 거리마다 있어서 우리는 소똥을 밟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소똥을 빠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런 곳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살았던 친구,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똥밭에서 같이 여러분도 아마 뭐 지금 멀쩡해 보이시지만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깡촌에서 오신 분들 다 그러실 텐데요. 근데 장위동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는 너무 이렇게 도시같이 됐어요. 이제 30대 중반에 의정부라는 데로 이사 갔거든요. 거기는 장위동에서 차로 한 20-30분 가야 되는데 갔을 때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북한산, 도봉산, 보람산, 수락산 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요. 특별히 제가 어느 작은 오래된 쇼핑센터에 주차를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막 달려오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보다. 내려가지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장인님 주차. 이렇게 제가 밑을 봤더니 너무 오래돼서 다 지워졌는데 아주 연하게 표시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괜찮어. 여기 장애인 안 와. 그냥 다음부터 여기 되지 말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주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40대 후반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달 전에 남양주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양주시는 정말 크고요. 남양주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옆에 구리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역 다음이 도농역인데 제가 도농역에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구리시에 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식 할 때 사진 찍어 주러 오신 분 있죠? 그분이 구리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나도 구리시에 산다고. 그분이 저보고 어디 사냐요? 도농역에 산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에이 목사님 거기 남양주 그 비닐하우스 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요즘에 출퇴근할 때 조금 과장하면 마음이 약간 설렐 정도로 출퇴근길이 좋습니다. 일단 높은 건물이 없고요. 장위동 어릴 때 그 뛰놀던 공터처럼 버려진 땅들도 있고요. 비닐하우스가 많고 그래서 오고 갈 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시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레기네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소박한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전역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했는데요.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유럽 중부에, 특별히 독일 사람들이에요. 근데 독일의 부도보다 이탈리아의 가난한 농부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음식을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잘 먹는 건 뭐냐면 무조건 조금 먹는 거예요. 조금 먹는 게 습관화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을 골라먹어요. 그리고 나쁜 음식을 소화하느라 몸이 에너지를 써도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수면이에요. 수면. 많이 자는 거예요. 깊이 자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한다면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게 삶의 만족도를 높인답니다. 누가 깨워서 일어나면 착함과 불편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운동이랍니다. 운동의 원리는 뭐냐면 요즘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무슨 운동을 몇 분 동안 하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래요. 그냥 운동해야 되는데 하면 거기서 움직이면 된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5분이든 3분이든 움직이는 걸 하면 된다고. 네 번째가 오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을 보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발목을 담그는 거예요. 물론 몸을 담그셔도 되고요. 그리고 바람을 맞는, 새소리를 듣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예술, 공연 이런 데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연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경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잖아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여러분 잘 들으시죠? 잘 듣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좀 떨리네요. 이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 어저께 물어보고 할 걸 또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누구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하면 다섯 가지 말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음식, 수면, 운동, 오감, 경청. 이 다섯 가지가 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까요? 몰핀이라는 거 있잖아요. 함부로 쓸 수 없지만 이게 맞아요. 20세기에 신이 준 선물이라는 게 맞아요.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기분을 좋게 해주고,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런데 어제 물어볼 거예요. 이 몰핀에 40에서 50배 정도 되는 물질이 엔돌핀이에요. 그게 몸에서 나온다면서요. 엔돌핀.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웃을 때, 웃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근데 사랑의 기본이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때,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할 때, 사랑할 때, 또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이 몰핀의 400배에서 2000배 되는 물질이 있어요. 다이놀핀? 맞아요? 다이놀핀? 이게 언제 나오냐면 감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 또 감격할 때, 감동할 때. 언제 감동하냐면 자연 앞에서.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언제냐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다이놀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암세포도 다 죽인다면서요.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조금만 더 나아가죠. 그러면 왜 자연 앞에서, 진리 앞에서
감동할 때 우리 안에는 이런 물질이 나옵니다. 왜 정말 사랑해서 귀담아 듣고 기뻐서 웃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제가 몇 년 전에요, 그 호주 시드니에서 코스타 집회를 마치고 반나절 정도 이제 시간이 됐어요.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그런데 인도의 지구보기 선교사님이라는 분, 인도 분인데 나이가 50대 그 당시 초반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오신 박승훈 선교사님, 저보다 한 두 사람 40대 초반이었고, 멜번에 있는 이루다 선교사님이 40대 초반이었고, 또 코스타 국제총무 당시 했던 최 무슨 선교사님이 40대 초반이었어요. 이 5명이요,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산길로 차를 한 2시간 가까이 몰고 갔어요. 근데 이상한 데로 갔어요. 꼭 캥거루 튀어나올 만한 데. 근데 주차를 하고서 한 5분을 걸어가니까 시드니 해변의 반대쪽이 보이는데 그쪽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뭐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쪽으로 바다 접경해서 높은 절벽이 수킬로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근데 옆에 있던 지구보기 선교사는 50대 초반의 이 아저씨가 사모님이 한국 분이에요. 갑자기 할렐루야, 오, 그다음 한국말, 오, 아빠 최고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다른 선교사님들이 같이 뛰기 시작해요. 아빠 최고야, 멋져요, 우리 아빠 최고. 그러더니 관광버스 춤은 저리 가라. 저도 같이 덩달아 뛰는데요, 한 4, 50분을 미친 사람처럼 뛰놀기 시작했어요. 너무 멋지다고.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다행히 이쪽에 공터가 거기서 한 4, 50분이 지난 다음에 5명이 이렇게 마주 갔어요. 서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꼭 하나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서로가 너무 예뻐요. 4, 50분을 뛰면 축 처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너무 생기가 있게 서로를 축복하며 집회 동안에 잘했다고, 당신 때문에 격려받았다고, 힘이 난다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껌껌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만 못한 뭔가가 들어차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3절, 4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질서 있게 원리를 가지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 갈수록 자연 앞에서 경탄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영혼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힌트를 보고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재능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우리 준식 성도 따님이 여기 무슨 학교죠? 선화 예준 3학년 예술가예요.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요. 아버지도 얼마나 딸의 눈치를 보는지. 예술가들은 너무 민감합니다. 자신이 발견해야 할 원리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해내는데 그 원리와 질서가 훼손되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거죠. 재수없는 게 아니고 예민하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보면 그냥 그림이잖아요. 근데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다 그 원리가 있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보면 그냥 정물화 같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술가가 발견한 원리대로 다 그려져 있어서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인 바하의 음악, 또 어머니인 핸델의 음악. 여러분,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우주로 있을지 모르는 우주인에게 지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구의 어떤 대표적인 것들을 우주선에 담아서 떠나보냈대요. 근데 그 중에 지구의 음악, 대표적인 음악으로 바하의 음악을 넣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천재라는 거예요. 그의 음악의 원리에 하나로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 이렇게 들으면 그 원리가 너무나 명쾌하고 그래서 사람이 들으면 이게 집중력이 생긴대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대요. 그래서 시그널 음악이나 제약회사 CF 음악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들어봤어요. 많이 들었던 음악인데요. 그걸 들으니까 정말로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술가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직접 자신의 작품에 표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영역마다 권위자들을 세워 놓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군사, 예체능 모든 분야에 권위자들을 세워서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권위자들을 세운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아멘. 이 권세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대로 자기의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권위자 아래에서 만물의 질서와 원리를 깨닫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 생활하면 그 분야에서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권위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죄와 어두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을 빛으로 몰아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묶인 것, 맺힌 것, 막힌 것들이 뚫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그 사람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신의 영역에서 그 귀퉁이를 열심히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경쟁을 붙여서 이긴 사람은 키워주고 진 사람은 짓밟고 더 성과를 내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모습대로 그 자리에서 각자의 꼼지락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의미 있다고, 너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너의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너를 통해서 창조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자꾸만 격려해주는 게 권위자의 몫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다른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만약에 파워가 있다면, 권위자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을 따르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남한테 드러낼 거, 보여줄 거, 남에게 과시할 거 없지만 내 삶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뿌듯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권위의 의무이고 몫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권위는 바로 부모입니다. 처음 만나는 권위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세상 모든 권위의 대표자입니다. 왕 같은 존재죠. 그리고 부모는 이 세상 만물의 질서와 원리를 자녀들에게 해석해줘야 하는 현인이며 선지자 같은 존재.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 앞에 서 있는 대사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 모든 권위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권위 안에서 자연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권위를 선용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한 분은 이 사회에 나와서 권위자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 게 참 중요한데 부딪히다 보면 이 세상의 이치와 흐름을 잘 배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만물의 질서와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뭘까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효도가 뭐냐?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돈은 안 써요. 마음만 편하게 해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 선조들이 말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린다는 것은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육신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잠자리를 편하게 해드린다. 옛날 효도한다고 효자들은 부모님 주무시기 전에 이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리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서 청년 때인가 한번 이걸 듣고서는요, 겨울에 부모님 이불에 딱 들어가서 있었죠. 그러니까 있다가 어머니가 바로 차면서 깨우더라고요. 네 방 가서 자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어머니한테 그때는 내가 왜 여기서 자는지 모르고 나왔다가 그 다음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은 고맙지만 네 방 가서 자라. 걸리적거리지 말아요. 잠자리 편안하게 좀 그냥 가서 자라. 이렇게 잠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스프링은 괜찮은지, 허리 쪽은 꺼지지 않았는지, 재생송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는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다음 의복이 편안해야 된답니다. 좀 질감이 좋고 실용적인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부모님 길거리에서 세일한다고 바람막이 장갑 10,000원에 샀는데 한여름까지 얇으니까 입고 다니시고 땀 흘리시지 않는지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다음 음식 먹고 싶은 거 좋아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아셔요? 전 뭐라는지 잘 모르는데 음식을 잘 드시게 하고 노동을 줄이도록 하는 게 육신을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 맡기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여러분이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 세수도 깨끗하게 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그러시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잘 살고 있다고. 별거 중이셔도 부모님 만나러 가면 가능한 같이 손잡고 가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잘 산다는 게 뭐냐?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뭘 자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의 일의 의미가 뭔지 자꾸 찾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발 마사지 하는 두 분이 나는 남의 발이나 만지고, 근데 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 의미를 잘 해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면 형제 간의 우애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형제 있어요? 혼자예요? 역시 외갓집에 부동한 형제 있으세요? 동생? 하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이렇게 전화하실 때 부모님이 동생하고는 좀 통화는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도록, 야 어머니 동생하고 어저께 통화했는데 잘 지낸대요. 이렇게 해야 부모님이 편안하시다. 그리고 조석 간에 인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잠이 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혹시 같이 안 사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셨어요. 저는 돌아가셔가지고 전화를 못 하는데요. 전화하셔가지고 전 살아계셨으면 하루에 한 번 할 것 같아요. 언니 뭐요? 어디요? 이렇게 밥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시오? 하시오 원래? 네. 원래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게. 매일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언니 뭐요? 언니 아버지 뭐 하시냐?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 얘기하실 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연세 드실수록 한 얘기도 하시고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하시고 아무데나 끼어드시고 막 자르고 그냥 얘기 중에 갑자기 일어나 가시고 이러셔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친척들이 막 모여서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같이 얘기해서 우리 딴 얘기 하시다가 막 우리 얘기하는데 여기부터 끼어들어오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그렇더라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보고 대답은 잘한다고 했어요. 대답. 우리 어머니가 시키는 것 중에 제가 대답을 하면서 10년 동안 안 한 게 있어요. 뒷마당 쓰레기 정리하라. 10년을 안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위층에 제 친구가 이사 왔어요. 신대원 동기가. 그 친구가 이사 온 다음 날 그걸 싹 치워버렸어요. 하루 만에. 제가 1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됐어요. 아직도 연락을 잘 안 해요. 근데 하여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예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모님이 만나는 분들과 요즘에 어떤 관계인가를 대충은 살펴보는.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서 그걸 좀 하시도록 용돈 드리고 용돈을 좀 드리고 그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매달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용돈 드려요? 가끔 드리는 게 더 나쁜 거야. 이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건 헷갈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계속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10,000원씩이라도 10,000원이든
냉면 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그 보너스로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지키려면 힘들겠어요. 근데 같이 해요,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게 이런 건데, 이 중에서 너무 힘든 건 하지 말아요. 너무 힘든 건, 이거, 이렇게, 내가 뭘 어려운 걸 시켰다고. 연구원이나, 그러면 저도 잘 못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힘든 건 하지 마시고, 요거 하나는 해봐야겠다 싶은 거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아시죠? 네. 예,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에 내년이나 다음 주나 이 참 감동적인 예화가 준비됐는데 오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애를 키우는데 제가 애를 키우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애가 우리를 돌보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집안을 너무 오래 비우지 마세요. 이렇게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집회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집을 지켜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좀 조심스러워져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잘하라고 막 얘기했던 걸 이제는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때문에 내가 배우는구나 이런 느낌이 받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져요. 그런데 좀 서글플 때가 있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도 조금 좀 짠해져요. 그래서 이건 제가 풀지 못하는 숙제였어요. 왜 부모는 힘을 잃어갈 때 자녀들이 힘을 얻어갈 때 부모를 함부로 대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들이 점점점 조심하고 또 심지어는 집을 버리고 객지 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고 문제를 안게 된 아버지나 어머니나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든 돌아와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왜 이제 왔냐고 무슨 명치로 왔냐고 하지만 끝내는 화해하고 마음을 풀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심지어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화해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공경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해서 부모 노릇을 잘 못해서 너의 마음에 권위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주어서 네가 날 공경하지 못하면 이 땅의 권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땅의 자연 만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자녀가 스스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안면이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낭만이었어요. 만삭된 아내를 발로 차서 병원에 실려가게 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이분이 일하는 거기에 노름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돈도 많이 버는데 계속 노름을 하고 그 문화가 시장이 그런데 한 돈도 막 몇십만 원씩 우리는 뭐 1원
아니면 성냥개피 꺾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노름판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4,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근데 근데 아버지 학교에 갔는데 숙제가 뭐냐면 아주 시간이 흐른다. 숙제가 뭐냐면 잠자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라. 근데 축복기도를 했대요. 이틀째도 하고 3일째도 하고 일주일째 딱 하는데 기분에 야, 이 노름한 손으로 축복기도를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오고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다음날 가서 한 돈 뭐 외상만 딱 정리하고 노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뭐 물어보면 그냥 안 하겠다. 그리고 손을 딱 뗀 거예요. 그러고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어요. 요즘 카드를 하나 받았대요. 뭐라고 써있냐면 아빠 내가 아는 한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건 보면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은 공경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가 공경할 수 있도록 바른 원인을 잘 세워가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게 이러려고 하는 거 정말 다음에 얘기하려고 우리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